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금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말 아래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 뙤박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는 이제 곡식을 담는 이제 그릇이죠. 그래서 10뙤박 모이면 한 말이 되는 거죠. 요즘엔 다 키로로 팔지만 옛날에는 다 뙤박 아니면 되나 말로 팔았을 때 그 말입니다. 자,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말 위에,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거죠. 또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과 또 평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서민들 집에도 어디든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등불에 대한 말씀할 때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등경은 성소 안에 금초대를 상징하는 의미로 출애굽기 25장에 써져 있었고요. 아무리 가난한 집들도 그 유대 서민 가정에도 벽에 돌출된 촛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도 바로 거기에다가 촛대를 놔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경은 뭘 의미했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등경 위에 비추는 등불은 결국 복음을 상징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당신이 진짜 빛이고 우리는 그 빛에서 반사돼서 비춰야 되는 빛인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은 헬라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태양도 빛을 내는 발광체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빛이 아니고 태양도 빛을 내는 발광체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빛을 받은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자기는 빛을 못 내고 받아서 이렇게 반사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달밤이 환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처럼 너희가 빛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빛이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 그 빛을 받아서 드러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명들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특성이 뭡니까? 우선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낮에 이렇게 전기 100촉짜리 100와트짜리 하나를 켜봐요. 대낮에. 그러면 켰는지 안 켰는지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아주 깜깜할 때는요, 1촉짜리 작은 꼬마 전구 하나만 켜도 그 주변이 다 환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밝게 하는 거거든요. 어둠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깜깜하고 그렇게 추운 시간이 언젠지 여러분들 아시죠? 햇빛이 뜨기 바로 전에, 태양이 올라오기 바로 전에가 온도도 가장 낮고
어둠도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일단 햇빛이 이렇게 동쪽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어둠은 빛이 있는데도 절대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취를 감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어둠에 감췄을 때는 잘 몰라도 이제 빛이 비치면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밝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고 빛이 있는 데는 언제든지 열이 있기 때문에 온화하고 따뜻하거든요. 인생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빛만 할 수 있는 일인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이 빛 하나에도 교회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봐요. 근데 마이크 시설이 어떤지, 이렇게 우리처럼 이 앞에 모니터가 어떤지, 화면이 어떤지 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본당 등불 불 색깔, 이걸 굉장히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불빛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 불이 어떤 색깔이냐, 그냥 우리는 다 빨간 색깔 이렇게 하겠지만 한번 보세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 다르죠. 교회에 쓰는 불 색깔이 있어요. 아무나 그냥 갖다 꼽아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어느 불 하나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받은 은혜의 그릇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곳인데 또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가 어둡다, 내가 있는 그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는 혼돈이다, 그러면 내가 빛의 사명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있음으로 밝아져야 되고, 내가 있음으로 질서가 잡혀야 되고, 내가 있음으로 길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깜깜하고,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안 보이고,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뒤죽박죽이면 나는, 여러분들, 나에게서 지금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중요한 건요, 살균 작용을 한대요. 빛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누구냐? 교주 아무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그 사람이 바란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수 한번 받으려고요, 줄을 서는데 그냥 보통 줄을 서는 게 아니고 그냥 몇 년씩 이렇게 표를 받아가지고 줄을 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만 바라면, 그 광선만 한번 맞으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 교주 밑에 가서 줄을 안 서겠어요?
안수 한 번만 받으면 병 다 고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들고 뛴다는데, 여러분들 누가 줄을 안 서겠어요? 예. 돈은, 여러분들 그 돈은 의미가 없잖아요, 별로요. 그러니까 뭐 돈도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줄을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회복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만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민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말은 여기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은요. 치료한다는 말은 육신을 치료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 정신적인 걸 치료한다는 말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고 그 영혼을 살려낸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치료는 그냥 병든 걸 고치는 게 아니고 죽은 걸 살리는 게 진짜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요 다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보면요, 습기가 있고 그저 어두컴컴하고 하는데 꼭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요 한 10년, 한 15년 됐나요? 그거 알은 제가. 동네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깐난 이렇게 뭐 한 10살 미만에 이렇게 놀을 때는요, 뭐 놀이기구가 뭐 있어요. 이제 웅덩이에 여름에 이렇게 웅덩이 가서 이렇게 보면요, 새빨간 요만한 것들이 꼬물꼬물 이렇게 웅덩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물에 가면요, 새빨간 이 벌레들이 호물호물호물해요. 그게 뭐냐면 모기가 거기다 알을 낳아가지고 그 모기 유충이거든요. 그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게 모기가 돼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무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떤 이 모기 습성이라는 게요, 낮에는 환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불만 끄면 어디 숨었든지 딱 나타나가지고 물잖아요. 어두울 때만 와서 물어요, 이게요. 근데 어떤 또 권사님들은 그래요. 야, 이게 내가 이 모기가 어떻게 내가 이쁜 줄 알고 어떻게 나만 이렇게 무냐고. 참 이게 모기가 이게. 근데 여러분들 모기는 순 놈이 무는 게 아니고 암놈이 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공주병은요 못 말려요. 공주병은 모기가 그냥 순 놈이 와서 문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이뻐가지고 자기 피가 맛있어서 꼭 자기만 찾아온다고. 근데 여러분들 모기는 암놈이 물어요. 순 놈은 안 물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어두울 때 깜깜할 때만 물거든요. 이게 모기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습기 있고 있는 데는요 항상 악한 영의 역사는 들끓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서 환해지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가서 열이 생기면은요, 열이 생기면 다 죽어요. 햇빛이 열 기운이 이렇게 병균을 죽이고 치료를 합니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암 환자들 고친다고 방사선을 쐬잖아요. 방사선을 쐬는데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도 이 방사선을 딱 쐬면요, 그 방사선이 쏘여진 그 부분은 그게 암만 죽는 게 아니고 암세포만 죽는 게 일반 세포도 같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암만 찾아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뭐가 있대요.
다른 세포들은 그냥 놔두고 암만 이렇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불은 암세포든 뭐 다른 병원 세포든 뿌리채로 성령께서 이렇게 태우고 녹이고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모든 병원균을 죽이고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네가 내 빛을 받아서 나가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치료를 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들 속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너희가 끌어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빛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생명이 존재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빛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태양이 이렇게 있는 육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 바다 밑에 있는 바다 밑에 몇십 메타 밑에 햇빛이 안 내려가는 깜깜한 바다 속도 결국은 여러분들 햇빛과 관련된 뭘 먹어야 고기도 살고 풀도 자라고 그래요. 그 깊이에 풀이 없겠습니까? 다 있거든요. 그 고기들이, 그 깊이 속에 있는 고기들이 뭘 먹고 자라겠어요? 다 햇빛을 통해서 생겨진 플랑크톤을 다 먹고,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녹조류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역이나 김이나 뭐 이런 물속에 있는 해초, 다시마나 이런 걸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바닷물 속에는요 모든 무기 광물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 몸에 좋은 것처럼 해초류도 바닷물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소금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소금 먹으면 혈압도 안 좋고. 그런데 소금이 이제 우리나라 의술은요 거의 다 미국 의사들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쪽은요 소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소금산에서 가져와요. 소금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보셨죠? 산 전체가 소금산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파가지고 덩어리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소금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건 진짜 소금, 화학 원소로 말하면 염화나트륨이에요. NaCl이에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진짜 몸에 안 좋아요.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에도 안 좋고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 우리 어른들 배다리에도 배가 올라올 때 뭐 싣고 왔다고요? 소금 싣고 올라왔어요. 여기 소금. 옛날에 소금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소금이 그 소금은 무슨 소금을 얘기하냐면 저 바닷물 가두어 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만드는 천일염. 그거는 똑같은 소금이라도요 그 소금 안에는 모든 무기염류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 천일염을 정제를 해서 그걸 먹으면요 몸에 너무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돌산에서 캔 저런 소금은 진짜 몸에 안 좋지만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오는 저런 천일염들은요 몸에 좋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요, 뭐 주머니에서 뭘 하나 이렇게 꺼내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 가지고 뭐 요만한 보니까 뭘 하여튼간 하얀 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커피 잔에다 이렇게 싹 집어넣고 먹어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이 에이거 참 혼자 좋은 거 먹지 말고 좀 나눠주라고, 좀 뭘 그렇게 커피 잔에다가 자기 혼자 그걸 넣어서 먹냐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에이 참 하면서 그 꺼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그 하나씩 이제 커피잔에다 다 넣었어요. 뭐 뭔지도 모르고 다 좋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뭐냐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소금이래. 소금. 커피에다가 소금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하여튼 뭐 몸에 그래 좋대요. 소금 집어넣어가지고 먹으면. 근데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면 천일염이에요. 천일염. 그리고 천일염을 대나무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죽염 만든 걸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커피다가 넣어 먹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소금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 빛 때문에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햇빛이 계속 날 때는요 과일이 맛있죠. 근데 햇빛이 안 나요. 계속 장마가 와요. 그러면 다나요? 과일이 달지 않잖아요. 예. 비가 계속 와요. 굵어는 지죠. 굵어는 지는데 싱겁잖아요. 햇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햇빛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방 안에만 가만히 계셔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에 진짜 안 좋아요. 특히 우울증, 불면증 이런 정신질환 쪽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하도 시끄러우니까 병원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옛날에 여기 김천에도 그런 병원 몇 개 있잖아요. 그 정신질환 환자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데는요 아침 되면 다 작업 복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냥 땅 파고 햇빛 밑에서 그냥 땅 파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인권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요 노동 착취하는 거잖아요. 예. 그 환자들 억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치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게 치료 방법이라니까요. 예. 여러분들 인권 하니까 너무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햇빛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면 밥 많이 먹고 피곤하면 밤에 불면증 걸리겠어요? 예. 밥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햇빛에서 뜨겁게 일했는데 밥 많이 먹고 밤에 가서 골아 떨어져 자는 거지. 불면증은 무슨 불면증이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이 있어야 뭐 고민을 해가 우울증이 걸리죠. 예. 그렇게 하면 안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무식해도 경험으로 그렇게 고쳤어요. 근데 하도 요즘에는 뭐 인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일 시켰다가는 난리 나요. 요즘에는요. 근데 진짜 일해야 돼요. 햇빛에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육신도 강건해지고요. 또 먹는 것도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일염 집어넣어서 좀 짭짤하게 이렇게 좀 먹고, 보통 때 짜게 먹는 건 안 좋아도 이렇게 땀 많이 흘릴 때는 좀 짜게 먹어도 돼요. 예.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일주일 내내 막 옷을, 이게 이제 와이셔츠를 그냥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단에 내려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그냥 사람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해보니까 이상 없대요. 뭐 다 이상 없는데 본인만 그냥 비실비실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한 의사가 와가지고 이거 한번 잡숴보시라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여튼 잡수시라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 중에 그 한의사 하시는 분이 목사님한테 이만한 대접에다가 물을 한 대접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딱 지키고 있더래요. 목사님 이거 마시라고. 그 목사님이 마셨대요.
마시는데 좀 짭짤하거든요. 한 대접을 그냥 다 마셨대요. 다 마신 다음에 다 마시니까요, 다 마시는 순간에 눈이 이렇게 떠지더래요. 눈이.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소금물이라 그래요. 소금물. 하루 종일 와이셔츠가 다 이렇게 범벅이 될 정도로 땀을 쏟아내니까 여러분들 몸에 전해질이 부족하면 사람이 비실비실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놓는 게 뭔지 아세요? 병원에 가면 입원하면 제일 먼저 꼽아주죠. 닌겔. 그게 원래 닌겔이라는 의사가 그걸 발견했대요. 1.75%인가 식염수예요. 그게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마셔도 돼요. 소금물은 마셔도 돼요. 여기 혈관에 꼽으면 제일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냥 이런 일반 소금 말고 왕소금 있잖아요. 왕소금은 다 천일염이거든요, 거의. 그런 거 그냥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게 참 좋아요. 군인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할 때 그 천일염 이렇게 조금씩 먹거든요. 안 그러면 일사병 걸리고 열사병 걸려요. 뜨거운데 땀 흘리고 햇빛 뜨거운 데서 여러분들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반드시 그 좀 소금물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데 행치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신자의 빛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어느 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담아설이라 그러죠. 담아설이를 해서 박스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딱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조그만 거 하나는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큰 데다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숫자가 딱 맞으면 되는데 이거 큰 거 집어넣는데 뭐 이렇게 딱 봐도 별로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작은 거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되겠던데 그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냥 포장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하나 갖다가 옆에서 좀 작은 걸 하나 갖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딱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알고는 딱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뚜껑을 딱 열고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이거 여기 내 이름이 여기 찍혀 있고 휴대폰 번호가 찍혀 있고, 근데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면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이 사람들 다 아는 거고, 전화해보면 다 알잖아요. 다 알고 또 경매하는데 여기 가면 만일 하나 그 몇십 박스 중에 그 박스 하나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요만한 게 하나 거기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요만한 거 값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제 이름이 들어가는 박스이기 때문에 요만한 거 하나라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지. 야, 내가 만일 농사지었으면 양심불량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분은 진짜 나보다 훨씬 의롭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보면요, 위에는 굵은 거 이렇게 먹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요만한 사과들이 있었잖아요. 사과 사 먹을 때 보면. 옛날에는 그게 됐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여러분들, 핏된 삶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핏된 삶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 향기 바라는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은 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자리, 내 일터, 내 직장, 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삶, 빛된 삶들을 잘 감당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